네, 오늘도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좀 안정적인 추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안전하다고 끝이 아니라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장의 앞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것이라고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 근데 모세는 아담의 시대로부터는 대략적으로 한 2600여 년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럼 2600여 년 후에 살던 이 모세가 2600년 전에 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내용들이 모세에게 전수가 되었겠죠. 그냥 사람이 말로서 전하는 그 구술로 전해지는 그 방식인데, 아마도 그런 방식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에 아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듣고 그 창조와 관계된 모든 내용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세대들은 아마 아담이 전해주는 그 창조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장해 갔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드셀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지는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들을 계시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구술로서 입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전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이 잠시 단절됐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간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는 기간 동안은 계시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일이 너무 힘겨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백성들로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진행하실 때야 비로소 다시 중단되었던 그 계시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나간 이 창세기의 기록을 다시금 기록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의 역사가 거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400년간 멈추었던 그 계시를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말씀 일기로 읽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 이 세상 어느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구별하시거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친 민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연하게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고, 오늘 독일 분이 한 분 계셔서 우연하게 태어나 보니 독일 사람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독일 사람으로 혹은 한국 사람으로 혹은 남자로 혹은 여자로 그렇게 각각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모든 모습들이 다르게 태어났지만 하나의 공통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세상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 창조를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각 날을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로서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모든 창조의 전체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해지는 여섯째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계속 이루어 가시고, 더 이상 창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여섯째 날이 끝나고 다음 일곱째 날이 되시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우리처럼 피곤해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안식은 권능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번성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다음과 관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지금 창조가 계속되고 있는 건지, 창조가 끝난 건지, 창조 다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창조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안식하는 그 일곱째 날이 지나면은 일곱째 날 후에 다시 첫날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나고 또 일곱째 날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식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을 그대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안식과 관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버려두시면은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밤에 잠을 청하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고 나면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 내가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자고 일어난 것을 컨트롤 하나요? 물론 그 알람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약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도 하고 시계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잠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요? 누가 그걸 그렇게 조정하나요? 우연한 일인가요? 창세기에는 바로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해가 뜨고 지는 일들이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고 있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중력 때문인가요? 그 중력은 누가 있게 하신 건가요? 우연히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렇게 움직이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안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후에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속적인 섭리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왜 6일은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될까요? 그죠? 이상하죠? 일주일을 일하고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달을 일하고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죠. 사람들이 우연하게 만들어낸 법칙인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안식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이 주일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님의 대속하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승천. 며칠 전이 크리스트 힘멜파하트였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럼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의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로 올라오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독일이란 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종교적인 그런 절기들을 참 공휴일로 지정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죠. 그러면요,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기억해야 할까요? 주일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 특히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도 있지만은 특별히 그런 날이 아닌 매 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베풀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과 함께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안식은 우리가 나중에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때의 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 내용들을 기술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 끝났지만 2장에서 다시 이 세상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저희들을 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때에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어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에 안개만이 가득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흙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근데 첫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흙,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생명에 끊어지게 되면은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을 땅에 매장을 하게 되죠. 육체는 다 어디로 가나요?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본래 우리가 그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이 있는 영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흡하며 움직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어라는 그 말의 뜻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비록 그가 육신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생기나 생명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살 곳으로 에덴 동산이란 것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던데 그 강이 4줄기로 이렇게 뻗쳐나가는데 그냥 이름만 제가 기록해놨습니다마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강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는 금이 있었다, 순금이 있었다,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 강이 이쪽 저쪽으로 흐르고 있다.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 땅들이 아주 풍요롭고 참으로 복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신 곳은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부족한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느끼기에는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죠. 나중에 3장에서 드러나게 되겠지만은 그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던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좋은데 한 가지의 불만이 생기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부정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특히 강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역사적으로도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었는지를 누구라도 쉽게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그 지역을 보면은 지금 시대는 그때의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만은 지도에서 보면은 그 지역들은 고대 바벨로니아 지역들로서 고대 바벨로니아,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고대의 문명과 국가들을 제국들이 발원한 아주 그런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여금 가장 풍요롭고 좋은 곳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곳을 지키게 하시며 동산의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아담에게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1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각종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나올 때에 아담이 그 동물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동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담이 창조주가 아니죠.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런 이 피조 세계와 관계에서는 창조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런 놀라운 권한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주와도 같은 창조주가 만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지라도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익숙하도록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서 떠나 사람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참 지극한 그 사랑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시는 중에 자녀에게 아주 이제 특별한 경고를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혼난다. 간단한 말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가 있나요? 아이들이 마음껏 행동할 수 있지만은 너희 마음껏 놀아도 돼. 그러나 이것만은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혼난다라고 말할 때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유지만은 그 자유도 부모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모님이 혼난다라고 말하는 건 좀 속된 말로 건수 잡아가지고 한번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혼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오늘 그래 한번 걸려봐라야 오늘 한번 매를 좀 하자 이렇게 그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 혹시라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일이 없도록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 뭘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은 존재하고 있다. 동상에 있는 그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그냥 따먹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이걸 먹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생명을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죠? 부모가 베풀어주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거나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면은요, 부모님 말씀을 듣죠. 어릴 때는 그 생각을 잘해요. 어릴 때는 그 생각을 잘한다고. 근데 조금 커가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사람에게도 이 나타나는 이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이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죠. 단 하나의 언약을 맺으며 거기에 순종하실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아담이 자기 몸으로서 지켜야 되는 언약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이 언약은 창조물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동으로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담이 지키기만 하면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들을 맺을 수 있지만은 단 하나의 언약만을 맺으셨습니다. 왜요? 단 하나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담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순종하죠.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이 작은 심부름을 잘하지요. 큰 심부름도 잘합니다. 근데 작은 심부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큰 심부름도 안 합니다. 나는 큰 일을 맡겨주면 잘할 수 있어. 그런 잔잔한 자잘한 일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은 큰 일을 맡겨줘도 못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아주 작은 일을,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을 맡겨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또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 다들 그냥 그 마음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여러 개가 필요 없어요. 단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를 실패하면은 모든 것에도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담의 그 실패가 모든 사람들의 실패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아담의 그 실패가 모든 사람의 범죄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단 하나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로 나타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단 하나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창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한 창조입니다. 사람을 그냥 창조해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창조함 받은 그 사람이 그 삶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풍요로움들을 허락하시는 중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만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은요, 살아는 있지만은 그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은 이어갈지 모르지만은 그 생명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주일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땅 위에서 생활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라도 아담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했나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아담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조카 롯이 너무 부유해서 그 두 사람들이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아담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가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겠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 보니 그곳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과도 같은, 낙원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 느껴져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가 어땠나요? 땅의 풍요로움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곳.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롯이 선택한 곳보다 훨씬 못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런 자들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질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의 생명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보존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하시지만은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모든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섭리로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중에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땅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참 살아있는 자로, 참 생명을 누리는 성도로 주어진 일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살리고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참으로 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